사도 베드로의 편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가 끝났고요. 2년여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공부할 때 다 이제 아셔서 공부를 그래도 다 하셔가지고 이제 신약성경 구분을 하실 줄 압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몇 가지로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신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자, 복음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계시록, 묵시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오호,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3, 9, 27 외우라 그랬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합쳐서 66권. 우리는 외경을 안 보니까, 개신교는. 외경 읽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경을 읽어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랬죠. 외경을 읽어서 정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해해라 라고 했지, 외경이 막 진짜 가짜, 막 위경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너무 보수적인 교단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읽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다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인정하진 않죠. 우리가 공동번역서만 들어있고, 우리가 여러분 외경 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뭐 집에서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도 잘 안 읽기 때문에, 그거 읽으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렇게 성경이 총 신약이 27권이에요. 그 중에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서신서가 21권. 자, 그 중에서 제일 이 서신서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몇 권 썼어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보수적인 견해로는 13권을 썼다고 보죠. 13권을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 말고 나머지 서신을 뭐라고 그래요?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바울 말고 여러 명이 써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공동서신에 뭐가 있어요? 누가 썼어요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게 있고,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자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쓴 거, 그죠?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 이제 앞으로 볼 텐데,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는 바로 이 공동서신에 여러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 쓴 서신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의 편지니까, 이건 누가 썼을까요?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로 본 거죠. 근데 뭐 신학적으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베드로서에 나오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박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 때는 이제 초기 박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가 조직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뒤에 사실은 그 도미티안이나 그 트라이안 황제 때 오히려 좀 조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에 쓰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로 황제는 AD 62년에서 66년 사이, 도미티안이나 트라이안은 AD 90년 후반으로 확 넘어갑니다.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쓰여졌냐 후반에 쓰여졌냐, 이게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문체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정통하지 못합니다. 근데 헬라어 문체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있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문체가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는 신학적인 계속 의심이 왔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썼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 예수님 이야기가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베드로가 썼다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초대 교부들이 다 몇백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이 이미 다 베드로가 썼다고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글을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베드로가 썼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헬라어 문체가 너무 화려하다는 얘기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이걸 누가 썼다고 나와요? 실로아노가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가 하고 누가 대피를 한 거예요?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게 썼죠. 바울이 편지를 말을 하면 누가 대피를 했대요? 더디오가 대피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필자를 두고 한 거고, 이런 경우는 아예 헬라어 편지를 베드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로아노한테 당시의 공용어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가 뭐예요?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달리다쿰, 에바다 이런 말이 아람어인데 당시에 그들이 썼던 말은 아람어가 공용어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을 하면은 실로아노가 공식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교회에 편지를 쓸 일이 있어요. 제가 영어가 유리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성산이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럼 왜 성산이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 말이 그대로 번역될까요? 성산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문체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에 그 시대에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정도급 문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신학자들이 의심을 하는데 아무 그 의미가 없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아노가 어차피 다 대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기록이 나오죠. 언제 이 서신이 쓰여졌다? 그렇죠. 베드로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한 이후로 볼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바로 네로 왕제의 박해 때, 바로 AD 62년에서 65년, 길게는 66년 사이에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창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가 불타잖아요. 네로 왕제가 로마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한테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쟤네 죽여라, 이렇게 된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을 주고 싶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하고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먼저 순교를 하고 바울이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이제 순교를 했다고 봅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보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냐에 대한 견해는 정확하진 않죠.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터툴리안이 특히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는 싫어합니다만,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보시고.
그 폴란드에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분이 쓴 건데 그 책 제목이 코바디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영화로 많이 만들었어요.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코바디스 하면은 몇 년도 코바디스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1951년작 코바디스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근데 사실은 코바디스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영화나 드라마 최근에도 사실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그거죠. 당시에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가 주요 내용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라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로마에서 벗어나서 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자기는 로마에서 도망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도미네라는 거는 이제 주여라는 호칭이니까 주님이 도미니에 대한 이제 네라는 거는 주여라는 역격이거든요. 주여라는 뜻입니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이 뜻이죠. 어디 가시는데요? 주님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자기는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도망쳐 나온 그 땅에 나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죽으러 가시는 걸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뒤에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거는 약간 캐톨릭적인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 전승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이 전승이 우리가 계속 그대로 왔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의 이 순교 성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성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성 바오로 성당의 벽화를 그린 아세요 혹시?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화죠. 한번 보실까요? 자, 저겁니다. 저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우리가 이제 성화 혹시 나중에 공부할 일 있으면 보면 재밌긴 한데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굉장히 비싸게 주고 그리거든요. 그러면 교황이 당시에 저걸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좋아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싫어한 성화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화가들이 교황을 공격하는 듯한 아니면 혹시 더 심하면 교황을 가르치려는 듯한 성화를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미켈란젤로가 특히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고집도 세고 약간 그 괴팍했다 그래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보이려나? 자, 베드로가 못 박혀 있는데 그 굉장히 독특하게 화가들이 보고 저 구도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뭔가 미켈란젤로가 의도해서 그린 게 있어요. 베드로의 고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고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굉장히 부자연적인 자세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중력을 이겨내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이렇게 거꾸로 막 그리고 뒤틀려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다보고 있죠.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 그림을 보는 자마다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베드로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교회 수장인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교황들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성화거든요.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리지 않았으면 저거를 빨리 없애버리라고. 실제 벽화가 몇 번 수정된 적도 있죠. 다른 벽화를 보면 워낙 싫어가지고 다 수정시키고 막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야하게 아담과 하와를 그렸는데 너무 야하게 그렸다 그래서 막 뭘 더 치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건데, 너희는 특히 이제 교황을 많이 책망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입고 먹고 그거에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죽음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물론 쿰란에서 숨어있는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책을 보면 잡히면 다 크리스찬을 죽이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그래요. 예수 믿어? 그럼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 시대를 보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대에 가면 트라이안 황제 때는 조직적으로 박해가 됐는데 총독과 그 총독 플리니하고 트라이안 황제가 주고받은 서신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 이런 편지를 황제가 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태여 막 쫓아다니지 말어.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고소하면 잡아. 그리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로마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걸 행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뭐 히어로 무비를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조심해서 자꾸 말하는 우리 한주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말하죠. 네가 생각하는 토르가 우리가 우리가 목요일 그 Thursday의 그 토르잖아요. 그러니까 Friday나 뭐 Thursday나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고전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면 좋지만 사실은 그런 오딘이나 뭐 토르나 톨가 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에도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비록 잡혔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토르를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 이랬단 말이죠. 그런 박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물론 네로 황제 때는 좀 더 심했습니다만 뭐 이제 막 박해가 급격하게 막 시작되니까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냐 죽음이냐를 놓고 그 고비에 살 때죠. 베드로가 이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세상에 굴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으라. 어떠한 핍박과 불시험에도 굴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로 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거룩한 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고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언약을 맺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환난에서 이겨내면 바로 택하신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켜라.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환난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코비드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 흔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